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당신을 찬송하려고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우리는 찬송으로 영광으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크신 팔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아멘.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다 같이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직 다시 회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루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성안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너무 크셔서.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가지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 나를 아시고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나를 자랑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아픈 상처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은혜.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할 것이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말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도 한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세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은혜를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너무나 생존적인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럼 오늘 아담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 죽을 죄인이 된 인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오늘도 내일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첫 번째 1번 뭡니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랑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럼 그 세상이 사랑할 대상이었냐 이겁니다. 사랑할 대상이고 사랑할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주셔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럼 어떻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바로 저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 고백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15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 계명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죽음까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참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정말로 그냥 쉽지만 않습니다. 요한이 고백하죠.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습니까? 근데 왜 미워할까요? 근데 왜 원수를 맺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심정을 우리가 다시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지만은 왜 서로 사랑이 어렵냐? 사랑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가서 저 사람한테 사랑으로 품어지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미워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신 은혜는 사랑과 이번에 뭐죠? 긍휼의 은혜예요. 저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에베소 2장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인색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조금 불쌍히 여기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인생 모드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의 죄성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떠났던 탕자 아들, 그렇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그 아들을 어떻게 여기죠? 측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아직도 상거가 멀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내 돈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를 갖고 계시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흉악하고 잘못되고 살인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그분도 감옥 안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분도 물어봤대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이런 살인자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서 주님은 그 어떤 죄를 져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멘, 주님은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격이 안 되지만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긍휼히 좀 여겨라. 믿습니까? 왜 이렇게 옆에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힘든 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일 긍휼의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아이고, 불쌍하다. 나도 TV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코를 뚫고 귀를 뚫고 입술을 뚫고 사정 없이 뚫어서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가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입체를 싹 그냥 뚫어대고 찔러대고.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한 거예요. 몰라서 저러겠지, 몰라서 그러겠지. 주님은 여러분들 복 있는 자를 규정하는데, 우리가 복이 많은 자를 하늘의 시점으로는 어떻게 여기느냐?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하늘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여기는 자? 긍휼히 여겨야 돼. 사람을 판단의 대상, 비판의 대상, 정죄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 절대 안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근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 세상의 관점하고는 틀린 거죠. 저 사람이 실수하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가지고 그 사람을 째려보고 미워하는 건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뭐가 있다? 왜 복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긍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좀 많아야 돼. 눈물도 좀 흘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속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서 예수님 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껏 놀고 타락의 길을 가는, 또 세상을 쫓아가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긍휼의 대상이야.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뭐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는 지금의 예배예요. 예배를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그 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야 그 사람들에 가서 뭐를 전할 수 있어? 천국 가는 길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손가락질 발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어. 아멘.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소식이 나오죠.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값이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을 받으신다 그러면 6억입니다. 그게 1달란트야. 그 1만 달란트는 6억 곱하기 1만 하면 되죠. 그럼 약 6조 정도, 6조 원. 지금 시대로 치면은 1만 달란트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7절. 1만 달란트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줬대요. 얼마를요? 6조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6조 원입니다. 자, 그런데 6조 원이나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아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 그랬죠. 100데나리온 하면 얼마가 있고 자기는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여러분 얼마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곱하기 100이면 1000만 원이죠.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돈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목을 비틀고 옥에 가두는 걸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죠? 6조 원을 자기는 탕감받아 놓고 돈 1000만 원도 자기는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무시무시한 은혜를 받아. 우리는 지옥 갈 자인데 1만 달란트의 여러분 그 지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어요. 아멘. 그 은혜가 크다면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지옥 갈 자들을 여러분 빨리 우리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그죠.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너도 베풀어줘라.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1만 달란트 빚받은 갚은 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 죽을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아멘. 세 번째 은혜는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은혜. 오늘 찬양했죠. 아버지 사랑 너무게 놀라와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우리가 너무 말이 쉬워요.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속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묵상해 보세요. 창조 어떻게 해서 그래요? 우리 도로댕이니까 사람 모습이지만은 이러한 인간을 주님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 뭐 말할 게 없어. 그런데 그분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우리 인간을 제일 사랑했어. 너무너무 좋다 그랬어. 그런데 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죠? 에덴 동산에서 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하나님과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저 원수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여러분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 인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간의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 피가 죄사함의 피가 되기 때문에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예수님이 공생애견에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믿습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왜? 육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아니 그냥 구원해 주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야.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죠. 왜? 제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대잖아. 아멘. 그 피는 지금도 만들 수가 없어. 인공피는 만들지 못하는 거야. 다 만들어도 하얀 물에 빨간 잉크 탄다고 피가 되는 게 아니야.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당신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죠. 어떤 스님이 기독교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10번인가 10몇 번 읽었다가 목사님 됐대잖아. 아멘.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 거야. 왜냐하면 적군을 알아야 지피지기 달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거 뭐죠? 모순점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읽다가 성령 불 받아가지고 목사님 됐어. 여러분 이런 말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 이런 말 보십시오. 지금 불교에서는 저런 말이 있고 구원 얻으려면은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불교의 구원과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게 지면은 선행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죄를 졌는지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걸 깨닫고서 방법이 없다 그런 거야. 죄를 딱 남을 힘들게 해서 한 번 죄가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죄가 계속 막 만들어지는데 그 죄를 그러면 하려면 10번 죄를 지면 20번을 갖다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산술학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구원관에서 막 똑똑한 사람들은 동국대학교 승리관 구원관에서 헷갈리는 거야. 자기들의 대선배들 그런 사람들도 성철 스님도 뭐라냐면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저를 믿기만 하면 네가 수행하고 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아멘. 아까 우리 읽었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9절이 뭐라 그랬죠? 9절 8절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9절이 뭐냐면 자랑치 못하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행위에서 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아멘.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은 겁니다. 왜? 우리의 행위가 안 된다는 것은 주님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그 스님이 이런 대목에서 아마 꼭 끌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 믿는 게 뭐냐를 가지고 우리가 수도 없이 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제 6월부터는 제가 제자 훈련을 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 오늘 못 오셨네. 한 세 가정.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백날 댕겨도 이 말씀의 핵을 알고 저런 말씀을 듣고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믿는 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우러져 나오면은 그 사람 구원 얻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줘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모든 인류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육을 입고 왔다가 해낸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인 것을 입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서 내가 그랬잖아요. 믿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피를 믿는 거야. 십자가에서 피를 왜 흘렸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 때문에 풀렸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것은 뭐를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은요 예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피가 지금 2000년 전에 있습니까? 없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린 피는 없어. 그럼 어떻게 그 피가 필요한데? 무슨 피? 나의 피, 곧 약속의 피야. 마음으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고도 남아요. 우리가 여러분 저 운하를 보면서, 저 광대한 운하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서, 이 지구가 1667km로 자전하고 있는 걸 보면서 10만 4천 km로 공전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당신의 피로 죄사함을 준다는데 왜 거기에 퀘션 마크를 가지고 네가 의심을 하냐? 이 피조물아, 흑아, 믿습니까? 저는 0.0001%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분은 능히 하고도 남는다는 걸 억프로 믿어. 왜냐하면 우리 지구를 위성에서 보니까 먼지 점도 안 되는 이 작은 별, 그런 먼지를 만드신 분이요. 아멘. 그분이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참 궁금한 게 예수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성령을 받으면 돼.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게 진짜네. 성경이 진짜였네. 귀신이 진짜였네. 아멘. 이걸 한 번만 체험한 사람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거죠. 좀 죄송하지만 표현이. 그래서 자기도 진짜가 되고 싶은데 가짜로 사는 이유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진짜 예수를 체험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꼬꾸러지는 순간에는 옆구리를 아무리 찔르고 죽여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 마냥 다 죽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 잘못되는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죄인인 거 안 되는 거야, 주님이. 근데 뭘 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범죄를 회개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그냥 그것을 회개할 때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 죄사함을 얻으면 그 사람은 구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회개. 회개하면은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를 다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 이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우리는 뭐에서 뭘로 옮겼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죽는 건 죽는 거야. 그러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 뒤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영벌이 있어. 할렐루야. 이 세상은 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점에서 잘 살아야 영생을 찾는다 그랬어. 점처럼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안 와닿습니까? 영원히.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런 걸 잘 솔직히 한 50%밖에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믿어요. 아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있다 이겁니다. 불과 유황, 불과 유황, 불과 유황. 아멘.
지옥, 불과 유황,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도 되셨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이 지옥의 자식들, 아멘? 불과 유황, 지옥에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이 사망이에요. 지옥 갈 자가 지옥 가지 않고 생명으로 바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디 나라를 말했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네가 물 회개하고 성령 회개하면 뭘 받아? 지금 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전에 얘기했죠. 네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은 뭐를 선물로 받아? 그러니까 회개의 마지막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그 성령을 받아야 어디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회개야. 물로 씻는 게 우리가 회개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불신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해서 성도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지는 자범죄들 수도 없이 공격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인생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늘 회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천국 길을 열어주신 거야. 주님의 은혜는 길.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여러분 용화되는 데 가서 내가 이쪽을 가야 이쪽 길을 택해야 되나요? 이쪽 길을 택해야 되나요? 전부 길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 길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성령은 예수를 계시해요.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도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 당할 수 없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은 이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내가 떠나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안 떠나가는 게 뭔지. 내가 떠나가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후에 승천하는 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보혜사 성령. 내가 죽는 게 내가 가는 게 너희들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했지만 이제 전 지구의 인구를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성령이 받고 저기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 잊지 마세요. 지옥 갈 자가 이렇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해줬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 사랑의 은혜, 긍휼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너를 승리케 해줬잖아. 아멘. 승리의 은혜요. 로마서 8장 37절. 이겨도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이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는 넉넉히 지느니라. 그러면 안 돼. 왜 졌을까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아니라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참는 것도 이기는 거고 눈 감고 넘어가는 것도 이기는 거고. 아멘. 수도 없이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가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승리는 싸움과 관리가 있죠.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부인과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의 대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움의 대상이지. 그 악한 영들이 지금 사람 속에도 얼마든지 요한복음 13장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줄 거를 안 주게 만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승리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승리 은혜를 주셨냐? 그냥 승리 은혜를 준 게 아니야. 마귀, 지금 우리의 싸움 씨름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살내려 하심이니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됨이라. 이렇게 나오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우리의 씨름의 대상,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 다 승리하셨어?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 승리를 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승리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놈의 마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오늘 이 제 말씀이 저 설교가 웅웅거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모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응? 혼자만 은혜 받으시면 돼? 나는 내가 이렇게 웅웅거리면서 설교해 본 거는 별로 없어. 웅웅거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나운서처럼 탁탁 달라붙으면 여러분들 더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데 웅웅거려가지고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여러분들이요, 이놈이 마귀는 여러분이 구원을 절대 얻지 못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을 때, 아멘. 그냥 어디서 들어놓아서 주무실 때가 아니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지금 말씀이 들은 상황에서 누가 오죠? 이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이 뭘로?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고 있다. 이건 내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구원을 방해하려고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데 어떻게 이 말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론은 뭐죠? 뭘 얻지 못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은 또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원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려고 하는 세력이 마귀가 온다는 것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오면은 어떻게 하는 거 볼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오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짓을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네.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아니고 예수를,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라면은 지금은 마음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마음, 예수의 무감각한 마음, 예수더라도 별로 감각이 없는 마음, 예수를 불신하는 마음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계속 여러분 이어지죠? 누가복음 8장 10절은 말씀을 방해하는데 뺏어가려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그 말씀을 빼앗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빼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돼. 지금 나를 살리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당신은 예수를 알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이 세상신 마귀가 어떻게 하죠?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싹 들어가고 비춰줘야 되는데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준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저주받는 사망을 위해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와셨습니다. 아멘. 저놈의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속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생각, 예수를 불신하는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교회를 부정하고 목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아멘. 시험 드는 생각을 집어넣어. 시험 들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누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씨가. 그래서 그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막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냥 계속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설교 들어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성공한 거야. 그거는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기쁘고 여러분 결단이 생기고 아멘이 생기고 아멘.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야. 설교 말씀을 듣면 맞아. 내가 당에 속았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방심하는 틈에 나에게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었네. 아멘.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게 악인을 만드는 거야. 따라서 마귀는 악인을 만든다. 우리는 원래 악인이야.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그들을 회개해서 의인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데 저놈들은 거꾸로야. 아니야. 계속 악인해. 계속 악인은 시편 4절. 발음이 잘 안 되네. 시편 4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작. 시편 10절, 시편 4절. 자, 보세요. 악인은 뭐죠? 그 모든 생각에 뭐가 없어? 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집어넣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생각을 집어넣었어. 생각을. 그 모든 사상, 생각이야, 생각. 아멘? 그 모든 생각에 뭐가 없어? 아주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저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하던 짓거리잖아요. 그죠? 마귀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고 예수 없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야. 그래서 지금 악인을 만들어 놓은 악인이 뭐냐? 성경에서 악인은 이제 예수님 오고 나서의 악인은 예수님 부인하는 게 악인이야. 아멘.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지금은 예수는 개뿔. 누가 그랬어? 마귀가 악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인이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이야. 아멘. 하늘의 관점으로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류는 전부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하지만은 저런 생각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믿고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성령이 없어.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지금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하면 악인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어리석은 자, 악인이 똑같은 말이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건만 저놈들이 저렇게 비틀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받은 승리를 다 못 쓰고 놓치게 만들어내는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놈의 마귀놈 때문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놈의 마귀 때문에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놈의 마귀 때문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온 거다. 아멘. 어떻게 줬어요? 결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예수를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당신이 구세주임을 밝히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제 뭐라죠?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할 일이 없었겠지. 그렇지만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고 구하지도 못하고 내 이름도 몰라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어떻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기쁨 주님 주신 것과 기쁨이 충만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 나가서 살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서 여러분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충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오늘 예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전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오늘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도 진짜 믿고 진짜 그 예수 이름 안에 꼭 초점이 돼서 기도할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불신의 마음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을, 게으른 마음을, 여러분 나태한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그 마음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집어준 마음 생각들이야. 아멘. 그래서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간다. 시작.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들은 쫓아내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 된 귀신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 쫓아내는데도 안 나갔는데 그랬잖아. 쫓아내는데도 안 나가는 것은 당신이 그 예수의 이름에 확신하지 못하고, 두 번째 전투적으로 하지 못해 속는 거야. 세 번째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래. 될 때까지 하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설교했죠. 그 어떤 방해 전력이 와도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 저 마귀는 항복하고 떠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은혜는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묶고 우리를 지금 누르고 가리고 있는 세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묶여서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 그러는 거고, 눌려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눈 먼다는, 그래서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처, 승리처, 여러분을 손을, 주님이 손 내밀고는 손을 못 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원수의 능력을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죠? 마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줬어요? 권세를 줬어. 아멘. 권세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멘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실비실한 성도는 끝났어. 왜? 이제 한국교회도 지금 청년들, 제가 또 얘기하는 거야.
1%밖에 안 믿으면 99%는 뭐야? 99%는 뭡니까? 그걸 지금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구원 받으면 다 된 겁니까? 아니죠. 99%의 청년들이 안 믿는다는데 가슴을 쳐야죠.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은 영적인 세계를 걔들이 모르게끔 막아놨고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 마약 천지 뭐 동성애 천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힘을 합쳐야 돼요. 빛과 소금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웬 2단 3단들만 오다 보니까 여기 신호등에 뭐 신천지 발천지만 우리 믿음의 형사들 깨어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이제 코로나 여러분 종식됐어요.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하세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멘. 오늘 한번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되겠구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것 있어. 그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 다. 힘든 거를 그냥 그 팩트로만 보면 안 돼.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발견해야 돼. 아멘. 내가 누구하고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미움의 영이 들어가고 나한테도 미움의 영이 들어오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아멘. 사업도 맞아. 사업이 안 돼? 그랬잖아. 이 물질도 저것들이 막아놓으면 저놈은 도와주면은 하나님 나라를 쓸 사람이야.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아파. 질병. 뭐 성경에는 수도 없는 질병이야. 아픈 사람들,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 사랑관계, 인간관계, 자녀관계 막히고 전부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제발 좀 한 몇 분 하고서 간두고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문 강으로 담그고 기도하면 1시간을 해보시고 2시간을 해봐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뭐예요? 당신은 왜 우리가 모든 승리해야 되느냐? 예수님 증인되라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뭐해서 모든 것의 귀결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권능 받았다면 주님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4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의 은혜, 긍휼의 은혜,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 이 은혜를 꼭 잊어먹지 마시고 잊어먹을 만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 있으니까 또 들어보시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